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일단 23절에서 3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현명한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장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분으로 가기가 좀 그랬어요.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을 읽고 25장 전체를 통해 이 현명한 이 아비가일과 그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5장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의 집 라마에서 장사를 치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으로 이별하는 건 슬퍼할 수 있어요. 기독교 장래에는 막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통곡을 하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막 이렇게 정통적으로 우리가 막 애곡한다 그러나 막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막 큰 소리로 울고 하는 이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의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은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은 슬프죠. 지금 아주 위대한 지도자, 지금 사사기라는 그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그 어두웠던 이 어두운 성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 이스라엘을 전하여 이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죽음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뭐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그런 말이 안 되죠. 천국 가는 기쁜 일이면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슬픔을 기독교인들도 장식장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죽고 이제 한 시대의 마감입니다.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완전히 진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뭡니까? 여전히 도망자. 다윗의 형편은 여전히 도망자. 시과 갈멜 걸치에 유대 산지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엄청난 부자였죠. 그가 갈멜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자들에게 양털 깎는 것은 농부들이 수확한 날과 같을 만큼, 농부들이 추수와 같을 만큼 축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발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총명한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달리 이 나발은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고 그 가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유명한 뭡니까? 그래서 유다 땅을 차지한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후손이 나발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조상이 그렇게 현명했는데 갈렙같이 참으로 현명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용감했던 그 사람과 비해 후손은 참으로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태어났던 거죠. 쟁쟁한 가문에 나발 쟁쟁한 가문에 부자인 이 나발은 뭡니까? 갈렙이라는 훌륭한 조상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다른 조상과 다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발이 이렇게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한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낸 이유는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이 양과 염소 떼들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나발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이 나발을 위해 일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가 수확을 거두는 이 양털 깎는 날에 이 축제의 날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한 것의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나발이 다윗 보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처럼 치안이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은 그 시대에서는 많은 도적들과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도 사병을 거느리죠.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이렇게 부자들도 사병을 고용하고 지키듯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나발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재산의 손실도 없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사실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왔으니 형편대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찌 보면 수고한 것에 다 값을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노사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안 줘서 일어나죠. 사측은 많이 버는데 노동자한테 적게 주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측이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부당하게 자꾸 청구하게 되면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정당한 길로 정당한 보상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과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다윗의 요구는 물론 나발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양털 깎는 축제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보면 나발은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나발은 거절해버립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주 치욕을 줍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예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을 아주 모욕해버린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사울왕이 죄 없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데 주인 떠난 종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다윗을 모욕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에게 내 것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축을 지켜줄 때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면서 아예 안 지켜도 됩니다. 내가 지키면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할 일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걸 지켜줄 때는 톡톡이 그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모욕까지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소년들은 다윗에게 나발이 거부한 사실들을 알립니다. 다윗은 뭡니까?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 600명까지 늘었는데 그 중에 400명, 거의 3분의 1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치러 가게 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가니까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이 전령을 나발에게 보내 무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선하게 대하 자신들이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고 도둑질들이 오면 양만 가져갑니까? 염소만 가져갑니까?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켜줌으로 해서 자신들도 안 다치고 그리고 뭡니까? 잃어버린 양도 없었다는 거죠. 양을 치는 밤낮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담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라고 지금 주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하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참으로 최선을 다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대가 내놔라는 깡패 같은 짓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지켜주며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나발은 그를 모욕해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래서 화가 나서 나발의 온 집을 치러 온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즉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하인 자신도 뭡니까? 다윗이 오면 죽어요. 다윗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는 이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하인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은 아예 평판이 나 있어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의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하인들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겁니다. 다윗이 오면 나는 하인인데요. 이게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뭡니까? 현명한 여자 급히 일을 추진합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가죽 부대와 그리고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 세야는 3분의 1 에바인데 한 7.3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볶은 곡식 한 36리터 정도 이상 그렇게 준비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 자신보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나발에게 얘기하지 안 해요. 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아내가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할 거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나발은 뭡니까? 현명하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 아예 하인들도 그에게 뭡니까? 의논도 못 해보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이렇게 살면 자신에게만 불리해지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남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뭡니까? 오히려 자신의 불행만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길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사실을 말하면서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준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화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오늘 가면 하루 동안 그 집안에 모여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이 자신을 배반한다고 해도 분노하지 않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에게는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은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동료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그 수고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불량한 나발을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아비가일에게 다윗을 말리게 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손에 피를 묻히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지금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나발의 비참한 최후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갖고 온 예물을 받아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찌 보면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 뭡니까? 하찮은 대가일지 모르지만 지금 화를 막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뭡니까? 도망자죠. 아무리 지금 뭐 군대를 데리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예요. 어찌 보면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지금 다윗에게 계속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며 지금 사울과의 이 대립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편에서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자이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은 도망자이지만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다윗은 억울하죠. 도망자가 된 자신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것을 좀 뭡니까? 아비가일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발은 됐습니까? 요즘에 주인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막 모욕했죠. 다윗이 들을 땐 그게 아주 뭡니까? 다윗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왕에게서 도망간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너를 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지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딱 쌓여서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도망자로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뭡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그 원수들의 생명이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릴 거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을 죽여도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다윗이 직접 보복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서 나발을 죽이든 말든 아무도 하나님이 이 세우시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 얘기들 안 하고 그것도 다윗 마음에도 걸릴 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나발을 죽이든 당신의 손에 풀을 묻히든 그렇게 해도 당신이 무고한 자를 죽였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나발을 괜히 죽였나 이런 슬퍼하는 마음이나 마음의 걸림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후하게 대하실 때 원하건대 아비가일 자신도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쨌든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나발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아비가일은 진짜 참으로 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죠. 힘 있는 다윗이 힘 없는 나발을 죽인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발이 언제 다윗 보고 양을 지켜달라 그랬나? 이런 구설수가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다윗이 보복한 게 되지 않습니까? 힘 있는 다윗이 원수 보복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지켜주고 보상 안 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렸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없이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흠집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을 흠집내지는 않지만, 이게 뭐 흠집 날 일도 아니지만 자신을 생각해가지고 분노를 낮춰주세요 라고 지금 되게 현명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선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뭡니까 우회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격적인 부분에 따라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의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과한 반발도 좀 맞는 경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아비가일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굳이 그 상대방의 화를 돋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나발 죽이는 건 당신한테는 사실 흠집낼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분노를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참 어진 여인인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낸 자신을 영접하게,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해 줍니다.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이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멈추는 거예요. 막 아가는 자신을 모욕하고 했는 것 때문에 화가 막 났죠. 이 화난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뭡니까? 가서 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죠. 분노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지금 다윗은. 근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그 분노들이 지금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여자구나, 그러고 그 여인도 칭찬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는 나발에 속한 남자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봤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 일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서 가져온 그 물건들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의 집안 풍비박산이 났죠.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고했던 하인들까지 남자라고는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죠. 그리고 뭡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은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혹시나 다윗이 저렇게 또 분노할까봐 사울에게 더 열심히 뭡니까? 일러주지 않겠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의 분노가 지금 멈추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는 엄청난 왕의 잔치같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한 나발에게 그날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은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있으니까, 또 술이 취했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깬 나발에게 지난 날 이 벌어진 일들을 말하니까 나발이 두려워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나발은 당연히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고 아끼려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나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나발은 죽습니다. 결국 나발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신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는 나발에게 당한 다윗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당한 모욕, 다윗에게는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요즘에 주인 떠나는 종이 많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완전히 폐를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이었어. 모욕이었어. 근데 그가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다윗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과 나의 분노,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이 전령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여종 5을 데리고 전령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안방마님에서 도망자의 아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그의 집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이 아비가일의 믿음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는 어리석고 이 불량한 이 나발이 등장하고 그와 아주 대조되는 현명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된 사건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24장에서 배운 내용과 그리고 오늘 또 25장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다음 또 26장에서 배울 이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원수가 품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며 나발도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엔게디 동굴에서는 어찌 보면 뭡니까? 다윗은 그래도 연약하죠. 사울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내가 직접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뭡니까? 24장에서는 어쨌든 다윗은 약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뭡니까? 다윗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힘은 누가 됐습니까?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나발과 같이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막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그냥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잘 안 돼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해버리는 게, 내가 원수갚음을 해버리는 게, 그게 막 나의 지금 이 분노를, 나의 억울함을 풀 것 같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안 계신 거겠지. 이런 답답함,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하며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건 믿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께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셨는데 라는 그 마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화와 분노도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하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막 요동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생명입니다.
그만한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우리가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한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자신의 가축들과 목동들을 지켜주며 하나도 손해가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거두는 양털 깎는 날에 일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다윗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며 그 값을 치르기를 거부한 불량한 나발을 보며 자신의 목숨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배웁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이 일어날 뻔한 것들을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하여 무고한 죽음도 막고 다윗에게 피를 묻히는 잘못을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웁니다. 두 사람이 비교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은 것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 갚음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보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도 악인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성도로서 영원한 선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긴 병에 하나님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